20절인데요. 여기 20절 보면 그리고 적시가 나오는데, 적시는 회개는 즉각적인 방향 전환인과 동시에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해당에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으려고 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였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가까운 나바디아 왕국을 가리킬 것인데, 거기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를 깊이 새겼을 것이며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언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2차 예루살렘 방문 이전에 19절에 보면 19절과 22절 사이에 어느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을 보면 모두 놀란 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못된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베레베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성도들에게는 감사,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2절에는 더욱 힘을 얻어 나오는데 힘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울의 회개는 논쟁을 애기시켰습니다. 사울은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로마서 4장 2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원천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권능을 주고 계셨죠. 정명함으로서가 나오는데 함께 가게 하다, 함께 짜 맞추다, 같이 모으다의 뜻인데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사용되며 여기에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혹하게 만들었다는데요. 혼란하다, 함께 솟아붙다, 뒤섞다의 뜻으로 미알레원어서 사울의 갑작스러운 회심과 설교 내용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3절인데요. 23절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매우 긴 기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문 기간을 의미할 것인데요. 따라서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23절은 자아성찰과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 새로운 힘과 진리에 대한 이해로 완전히 무장하고 유대인들의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를 시작했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계획이 알려졌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사울이 회심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길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상의하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인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사울에게 알려졌죠. 아마도 이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느꼈던 고통을 맛보았을 것이며 매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또한 기록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구니에 담아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구니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용되었는데요. 후에 바울이 직접 언급할 때는 갈대 바구니와 다른 끈으로 만든 바구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다는데 당시 이곳을 통치한 자는 나바티안 아랍 왕국의 아레다 왕이라고 하고요. AD 40년이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고관을 매수하여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으므로 성벽에 붙어있는 들창문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마도 그 사람이 협조로 그 창문의 성벽을 따라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내려 보냈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사울의 회심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AD 38년경인데요. 대제사장이 편지를 가지고 떠난 지 3년 만이었고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사귀려고 했지만 두려워하였다가 나오는데
탈출에 성공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교제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외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사울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비견되는 지위를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잔인하고 나게 핍박하고 미친 듯이 황폐케 하던 그의 과거 행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였으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오히려 유대 당국으로 모략으로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4장 36절에서 37절에 주석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고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때맞추어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이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핵심을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는 사울의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8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중개와 보증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단체에 들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즉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헬라계 유대인들이 나오죠. 사울이 그때 전도 대상으로 삼은 상대는 헬라계 유대인 곧 헬레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제 문제에 대해 불평을 일으켜 7 집사를 택하게 하였는데 사울은 순교한 스데반의 전도 활동을 개선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헬라계 유대인 측에서 즉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은 논쟁하기를 좋아하였으며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일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울과의 변론을 당해낼 수가 없자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가이시아로 보내서 거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였으며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큰 대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의 길리기아 지방 약 7년 동안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던 바나바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은 헬라계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환상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선교에 원대한 뜻을 품고 계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소로 피신함으로써 헬라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의 갈등과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한 것도 교회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 아들이 사방으로 흩어짐으로써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상을 세우려다가 유대인들이 반발을 크게 샀던 칼리큘라 황제가 암살당한 것도 교회가 기초를 다져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첫째로는 평화, 둘째로는 튼튼히 세워졌고 셋째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섯 번째로는 점점 그 수가 늘어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단수로 표시되는 것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내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예수님의 교회는 박해가 심할 때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방 땅을 향해 힘차게 진격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